키워드가 되는 말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 바로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상당히 어떤 면에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죄의 힘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erse 이거에 상대해서 그 죄를 덮는 그 은혜의 그 힘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독특하게도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사람, 바로 그 아담을 가리키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즉 영적인 존재였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 피조물이고,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의 대조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사실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헤비급 선수와 초등학교 선수를 권투 경기시키는 것 같은,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피조물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비교 불가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놀랍게 큰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망이 왔지만, 그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인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 죄를 소멸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의 그 안전과 또한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유일 신이신 하나님이 되려다가 죽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서 놀고 있는 그 토끼처럼 밖에서 살고 싶다고 물속에서 뿅 하고 나오면은 그건 죽는 거죠. 또 늑대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산 꼭대기 위에서 떨어지면은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선악과는 완전한 사랑에 필수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뿐만 아니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주되 하나님은 사인판을 내주셨죠. 그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절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이 아담과 여자는 옛뱀 곧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그 유혹에, 그러니까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뭘 죽여도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때 들어온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단절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 세상에서 죄와 사망,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를 마시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밀폐된 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밀폐된 방 안에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방 안은 또한 뭐로 밀폐되어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찬, 죄로 밀폐되어 누가 거기서 꺼내주지 않으면은, 즉 구원해주지 않으면은 그 방, 그 세상 안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예정하시고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더럽다고 건져내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있으려나요? 얘기 막 하려다 보니까 잠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근데 그 심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죄인을 위해, 또 원수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똥통보다 더 심각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과 또한 순종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과 또한 그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나 혹은 은혜를 수치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이것을 수로 그냥 예를 들어 표현을 한다면은, 죄가 1이라면 은혜가 1000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치로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한 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의 그 둘째 계명 아래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딱 그것만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치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너무나 막대하면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1조 원 느끼세요? 1억도 못 느끼는데,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좀 부자들은 아니라서 물질적으로요. 그래서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할 죄나 죽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수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엄청남을, 그것을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못 누려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답답하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드라이하면서 사실까 하는 그런 거 가끔 보여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엄청난 은혜를 아시고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겸손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무섭고 강력한 파괴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반문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된 그 인간 속에 뿌리내린 이 죄는 결코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금을 안 내고 또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거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법을 그냥 지킨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언급한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딱 두 군데만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은 아직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속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29절에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을 때 땅바닥에 뭘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모인 군중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진실하게 듣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또 그들이 그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공범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뭐 해당되지, 나는 이런 거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계신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예,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은 음식을 즐기지 않습니다. 혹시 썩은 음식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홍어 말고. 홍어 말고. 나중에 제가 마이런 형제한테 홍어를 한번 맛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지금. 제 설교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마이런 형제는. 우리는 썩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기는커녕 그 썩은 냄새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막 구역질을 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그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썩은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진리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썩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 냄새가 사라지죠. 우리가 아름다운 척,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이죠.
죄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렇게 부패한 것도 모르게 만들고, 또 그래서 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면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나 그것을 구할 텐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갈망하지 않잖아요.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죄의 파괴력을.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냥 죄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원한 것에 내가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이나 더 받으려고, 여기서도 잘 살고 나중에도 잘 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왜 거부해? 네, 아주 이런 얄팍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 분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파괴력, 둘째로 죄의 무서움은 아담 한 사람에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 모든 생물, 모든 피조계를 다 죄로 물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이게 죄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냥 모든 피조계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좀 전에 제가 열고 했던 그 죄의 목록들은 사실 그 죄의 목록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죄로 인한 증상들에 불과합니다. 증상들. 그래서 증상들은 거기서 그 목록 외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은 콧물이 나고, 또 코가 막히고, 또 기침이 계속 나오고, 또 어떻습니까? 목이 아프고 붓고, 또 머리도 아프고, 또 온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입맛도 떨어져서 뭐 음식을 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독감이 이렇진 않지만 어떤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고통들은 뭐예요? 증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증상일 뿐이에요. 사실 원인은 하나, 독감이 원인입니다. 그렇죠? 독감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뿌리가 되는 죄는 온갖 다양한 죄들을, 소위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짓게 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후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증거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여러분, 인지 능력이 생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알며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 선을 추구하며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분? 어떤 인지 능력이 딱 생긴 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하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안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알았어요? 절대로 몰랐죠. 여러분 아버지도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원죄 아래 있고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두 번째 파괴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의 파괴력은 모든 인간과 피조계를 사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여러분, 죽으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을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느라 너무나 허덕인 삶에서 벗어나고 견디기 어려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땅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가족끼리 동반자살도 하고 그게 끝으로 생각하니까. 불치병에서 생명줄만 붙어있고 계속해서 고통만 느끼고, 그래서 법으로 생명을 끊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아규먼트까지 있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에요. 육체를 벗어났지만 또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세계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만약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망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죠. 그렇죠? 뭐 위에서 막 벼락이 떨어집니까? 갑자기 막 트럭이 날려와서 나를 죽입니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 법만 적당히 지키면. 그러나 이 죽음의 세계에 가서는, 사후의 세계에 가서는 적당히 결코 죄를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만물을 사망과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자, 이건 이제 넘치는 은혜의 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심판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하는 힘이지만 은혜는 창조하는 힘입니다. 죄의 파괴력이 크지만 은혜의 파괴력, 은혜의 이 창조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폭파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일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엄청 들어갑니다. 죄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은 간단치 않고 엄청난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죄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삶과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세우는
그 창조력은 무한해요. 죄가 무너뜨린 모든 인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드립니다. 본문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월등히 크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자유와 이 생명의 보호장치인 선악과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심술스러운 신으로 믿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먹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신하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후 사탄은 그 죄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파괴력이 무섭지만 그 모든 세력을 꺾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더욱 크고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일이 생기고 염려할 것이 생기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세력도 천사도 권세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차를 타고 제가 가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뒤에는 무엇이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감사, 또 그렇게 안 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계속 의지하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고 끊임없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악의 세력도,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적극적으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